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같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치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 보시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 제목을 참된 치유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치유 회복. 지난주는 성취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치유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로마 복음화의 문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고 전 세계로 증거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명절 때가 될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의 구석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과 북이 갈려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그 통일 노래도 그때 배우고 그랬는데 벌써 50년 지났어요. 이렇게 그래도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마음에 가슴에 안고서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또 똑같이 통일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이제 북한 측으로 해서 올라가서 최초 이제 그렇게 올라간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서 통일 올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다 봄이 오면 저절로 아무리 땅이 얼었어도 다 녹게 되듯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죠. 보스는 그냥 똘마니들만 데리고 거기서 왕천으로 타는 게 보스죠. 리더가 있다고 했죠. 리더는 자기가 직접 앞서서 끌고 가면서 제가 보여주면서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반대자까지도 다 포함하고서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지도자다. 그래서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그러고 있죠. 좀 지도자가 나와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가 되게 딱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더 뿌리 깊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과 북이 갈린 것은 결국 이념 문제, 사상 문제잖아요. 근데 더 뿌리 깊게 가보면 우리가 한때 일제시대 때 뭔가 일본에서 압제해서 해방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다 생각해서 막 계속 독립운동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는데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조금 있다 바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아예 동족 산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일제시대 때 그때도 사실은 뿌리 깊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그 하나가 되도록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못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6.25를 거치면서 또 더 갈라졌죠. 지금 아예 상처까지도 엄청나게 막 원수로 서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가 통일이 돼도 문제예요. 통일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면 늘 데모할 거거든요. 이쪽에서 데모하고 이쪽에 대통령 나오면 저쪽에서 데모하고 저쪽에 대통령 나오면 이쪽에서 데모하고 지금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된다. 근본적인.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조선시대 그 이전에 삼국시대 더 뿌리 깊게 올라와서 우리 문제가 자꾸 갈라지는 문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 마귀한테서 온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 그 마귀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그래갖고 하와에게 침투해갖고서 이간질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가 안 된 겁니다. 하와는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안 따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다시 얘기하고서 아담까지 먹게 만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단 어디서 왔느냐?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계속 침투하는데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서 다른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가 된 지 꽤 오래 지났어요. 거의 7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겁니다. 거기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해방된다고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기간 다 됐네? 거의 기간 다 됐네. 이제 얼마 있으면 그래서 다리오 원년 그랬거든요. 오늘 1절에 가서 보시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 538년입니다. BC. 그런데 고레스 원년의 2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된 겁니다.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듯이 그냥 해방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본국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성전 지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성전 지어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통일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오는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바로 71회라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진 것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그런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맞구나. 이제는 시간 다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이방 생활을 하는 중에 다니엘 개인은 성공했어요. 총리도 됐으니까. 그렇지만 국가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될 그 시간표가 다 됐으니까 이스라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회개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이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은 내용을 쭉 하죠. 3절서 20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 배반한 내용을 쭉 기록한 겁니다.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 중요한 미래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왔느냐. 거기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까 읽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한 드리는 말씀 성취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응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응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문제 갖고 그들이 이제는 포로 가운데 귀환되고 성전 건축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또 닥칠 거니까 바로 이 땅에 메시아 오셔야 된다. 우리의 참된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이후의 시대까지 쭉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어떤 단어를 쓰셨느냐면 72일에다 그랬습니다. 72일에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래라는 말이 있는데 이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덟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래 7일 아니야. 7일 7번째 날 7일. 근데 71이라는 얘기는 70번이 7번 더 된다. 그럼 77, 49, 490번 아닙니까? 그래서 490일을 말하죠. 근데 이제는 1회가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틀은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또 100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뭔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7이라는 완전 숫자 갖고서 그냥 이거 몇 번 더 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71에는 날짜로 따지면 490이래요. 77, 49니까 490. 70일이 바로 7번인가 77, 490 아닌가 49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따지면 490년이 되겠죠. 근데 신기하죠. 이때부터 49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72일입니다. 72일 490년 후에 그렇게 오신다. 그런데 이제는 더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이제는 세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5절에서 26절인데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죠.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예루살렘을 가서 다시 재건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질 거다. 아직 그런 명령이 안 떨어졌는데 그런 명령이 떨어질 거다. 근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되겠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건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또 한 일해가 나왔습니다. 1일에 7년이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제 종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당장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귀한 포로가 해방되고 그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 오실 것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 땅의 종말까지 딱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축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일에가 나오고 62일에가 나오고 마지막 한 일에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그 명령이 나중에 요 다리오 왕 이후 시대에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왕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동안 우리가 뺏어왔던, 바벨론 왕이 뺏어왔던 성전 기물을 다 갖고 들어가라. 갖고 가서 성전 가서 지어라. 갑자기 왕 되자마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딱 통일이 되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북한하고 다 쓰게 뭐 통일하라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서로 갑자기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참된 치유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참된 치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성전 재건하라. 그거 이제 바로 2년 후면 벌써 성전 재건하라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는 본국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는 다 이제는 그동안 70년 동안 묵혔으니까 땅이 어떻겠습니까? 막 땅을 다 공사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또 이제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마을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데, 또 방해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방해꾼이 늘 방해하고 엄청난 문제가 막 오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러는 것은 막 엄청난 싸움 속에서 나중에 성전 재건이 다 돼요. 그 기간이 이제 7일에가 걸린다면 실제 49년이나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돌아갔는데도 그만큼 걸려서 이것이 된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사단이 그렇게 쉽게 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다음에 그 지난 다음에 그런 62일에 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 거기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바사 원년에 예루살렘 재건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에 거기 나오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70년 포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본국에 들어가 보니까 뭐 완전히 황폐해 있지요. 엄청난 문제 와 있죠. 거기다 또 막 반역자도 일어나지요. 그 속에서 엄청난 문제도 오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7일에 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었고 62일에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에 대해서 또 함축적으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상징적인 한 이래를 말씀하셨는데, 한 이래, 그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기간, 바로 한 이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온다. 핍박의 때가 온다. 고난의 어려움의 때가 온다. 그것은 27절에 바로 대환난의 때를 말하는데, 그럼 계시록에 또 연결되죠. 계시록에서 보면 또 이게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엄청난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세상 끝은 아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다 사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도 온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영적 추수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갈급해져야 복음 듣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복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환난 때가 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갈급함 속에서 복음 듣게 되는 사람이 많이 나고, 마지막 영적 추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기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복음 앞에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끝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태양이 영원한 것 같죠? 태양도 다 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종말도 있다 했습니다. 종말. 개인 종말도 있잖아요. 개인 종말, 내가 죽는 날이 개인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도 있죠. 시대마다 다 종말이 있었어요. 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가. 여기 다리오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 왕 시대가 오고, 그 시대 종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지구 종말. 지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종말 날이 있다. 결국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된 책이요,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치유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우리가 진짜 치유되고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나의 BC와 AD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시대, 예수 만난 시대, 예수 만난 이후 시대. 그래서 BC와 AD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 만난 그 시점부터. 앞으로 오는 시대는 렘넌트 시대와 중자 시대를 이어서 참된 치유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렘넌트만 시대 왔잖아요. 우리 렘넌트 대회 아마 2만 명씩 모여서 막 렘넌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치유 시대가 올 것이다. 왜 치유 시대가 오느냐? 영적으로 시달린 시대, 엄청난 시달리고 복음 전체 다 들어야 되니까. 영적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이 병드는 시대가 와요. 정신병 시대가 오고 사단 문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진짜 혼란한 시기예요. 옛날처럼 복음 쉽게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일단 핸드폰만 키면 어린애기부터 뭐 세상 문화가 금방 접해지니까 복음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진짜 복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문화에 노출되니까요. 우리 딸내미 사연 애기한테 절대 핸드폰 안 보여줘. 그냥 통화하고 말소리만 듣게 하지. 핸드폰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 왜 율동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거 해서 그거 딱 틀어줬어. 그랬더니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얘가 처음 보잖아요. 집중하는데 뭐 그 애기가요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 이야, 엄청나게. 그러더니 내가 그걸 딱 껐더니 금방 손 대더니 막 키는 거야, 이렇게. 아니, 손 가니까 막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애기가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얘가 보여주는 순간 세상 문화 속으로 금방 핸드폰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보험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얼른 닫아버리고 감춰버렸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듣는 게 너무 가까이 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유 먹으려고 하는데 물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를 담았던 컵에다 물 먹으려면 좀 씻어내야 하잖아요. 안 씻어내면 거기다 물 부어갖고 또 하고 또.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에다가 보험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부터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는 무슨 생각했느냐면 그렇다고 세상 떠나 살 수가 없죠. 운동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갈 텐데 벌써 이 애기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 어린이집 가면 안 보겠습니까? 애들 다 게임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영상 보고 있는데 또 이제는 어린이집에 가서도 거기서 애들 잠재우려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애들 좀 뭔가 집중시키려고 그러면 거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지. 뭔가 빨리 복음 심어놓고 복음부터 심어놓아서 좀 살려놓고 그런 게 와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놔야지. 그게 먼저 중요하겠다. 그래서 너무 못 보게만 만들지 않고 이제는 복음에 관계된 것부터 보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아기 때부터 우리는 아기 때 이 성경 보면 어떻게 생겨요? 시커멓고 뭔가 예배될 때마다 난 모르잖아, 아기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에 집중하고 자기한테 안 봐주니까 얼마나 밉겠어, 성경이 이렇게. 예배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 봐주는 거. 아기는 성경 볼 때 엄청나게 싫을 겁니다. 저 원수처럼 생각될 겁니다. 시커먼 덩어리가 엄마가 나는 안 봐주고 저것만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평상신 잘해주더만 예배만 드리면 얘가 뭔지 모르니까. 유대인도 어떻게 했냐? 아기일 때 성경에다 꿀을 발라준답니다.
딱 꿀을 갖고 놀게 만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입으로 빨다가, 다른 거네. 너무 맛있네.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 성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 갖다 나중에 이제 엄마가 막 성경 얘기도 잘 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있구나. 알아들 때부터. 그럼 나중에 아예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게 유대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아예 어렸을 때 이 복음 들어가기 어렵도록 막 시스템 자체가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밑에서 엄마 손잡고 가서 그냥 어쩔 수 예배 드리다가 크면 다 나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 복음 깨닫도록 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 명절 기간에 또 다 시골 가실 분도 계시죠. 또 이미 시골 가 계신 분도 계시죠. 또 가실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한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이것이 그대로 이제는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가죠. 그럼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멀리 가 있는 사람도 못 보잖아요. 이렇게 회의에서도 못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운동이 지속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어느 날 핵심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다가 어느 날 싸늘하게 없어. 몇몇 때 유 목사님 어디 회의 가셨을 때 없어. 옛날에 보니까 막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막 산업선교 하다 보면 유 목사님들 계시다가 안 계시면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오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통해서 이게 계속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이라는 게 중요하다. 지속. 복음운동을 지속한 사람 그 시스템 갖고 그 발판 갖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운동을 계속한 사람 통해서 그게 되어져야 전체가 다 같이 사는 것이죠. 역사의 중경인 그리스도신데 앞으로 오는 시대가 굉장히 바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 영적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이 병드는 시대가 옵니다. 정신병 시대가 오고 사단 문화 시대가 옵니다. 점점 12가지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3단체 문화,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시대가 옵니다. 치유가 아예 불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복음 무지 시대가 옵니다. 많은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영적 무지 시대가 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참된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어떻게 하면 우리 되겠느냐?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오직 복음으로만 수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참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충격으로 감격으로 내게 와줘야 되죠. 복음뿐이 내리는 현장 치유가 되는 것을 몇 번만 체험하다 보면 이게 너무 좋구나. 첫 번에는 모르고 그냥 꿀 바른 성경 막 빨아먹다가 애기일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자라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복음 체질되면 치유되고 증인이 됩니다. 자연히 복음만 들어가면 되게 됐죠. 근데 그 복음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문제죠. 두 번째입니다. 환경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환경 자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닌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되는데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듣기까지가 거기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랬죠. 구원의 말씀이다 그랬죠. 이 말씀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거기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 또 뇌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바로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거기까지가 이제는 우리가 잘 안내해 줘야 되겠죠. 말씀으로만 생각과 마음 치유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까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 왔다. 그것도 늦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벌써 다른 문화가 접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아예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태영아 때. 태영아 때부터 복음 듣고 그 문화 속에서 있다 보면 자연히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그 다음에 유치동부, 중고등부 쭉 해서 올라와야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죠. 그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도중에 들어간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태영아 부모, 태영아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태영아부가 살아서 태영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가 세워져야 진짜 시대살인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미 태영아 지나서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복음 듣네.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수술이.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세상에서 말하는 무의식까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묵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업다운을 계속하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다시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업다운을 자꾸 하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잘 나가요. 그러다가 또 환경 부딪히면 또 팍 무너지거든. 거기서 또 다시 업다운이 자꾸 되니까 치유가 안 되죠.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면서 예배 회복해야 되죠. 그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식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영적 리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중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다. 또 무시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죠. 24시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응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 안에 무엇이 주인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달려있다. 돈이 주인되는 사람도 있다. 그 전에 제가 충격적인 기억이에요. 지금은 충격도 아니야. 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이니까 갑자기 공항에 어마어마한 대스타가 외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는 막 이제는 청소년들이 막 공항으로 막 몰려가고서 막 옷 집어 던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사건 처음에 봤는데 엄청 놀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일상생활 됐잖아요. 이제. 지금은 처음에 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복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번 접하고 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늦기 전에 찾아가야 된다. 늦기 전에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24 행복으로 평안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몸을 살리는 24, 마음과 생각과 영혼 살리는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된다. 기회.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문제로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치유할 기회다. 음식과 운동과 호흡 24로 들어가야 건강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 자체가요. 3단체, 종교단체, 막 영적 문제 걸린 자가 그 속에서 영적 문제 걸린 자가 오게 됩니다. 그들을 아무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복음만 치유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 운동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이렇게 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늘 날마다 운동하니까 산에 가면 어서나 보면 막 야단쳐요. 막 앞을 놓고 막 정부가 그래서 되겠냐, 대통령이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 두고 해서 저 사람 보고 그래놨더니 저 사람 또 쳐다보지도 않아. 또 저쪽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는 사람 없는데도 계속 저 올라올 때부터 그렇게 하고 야단치면 거기서 저 사람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계속 그 말만 하고 다니는 거야. 계속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난 누굴 두고서 말한 줄 알았어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벌써 어떤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이렇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진다. 뭔가 사로잡히면 그렇게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증인으로서 이런 육신의 병, 증인으로서 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영적 혼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살리는 바로 이 비밀 누리시며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명절 기간에 명절 캠프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복음 증거하는 건 전도 캠프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제사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냥 없애면 되는데 하기 힘드신 분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추도 예배.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건 제사 늘 지나다 보니까 제사 없애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추도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도 예배로 한다니까 다 이해를 하죠. 추도 예배할 수 있는 순서를 뒤에다가 갖다 놨어요. 예배 그 설교 내용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주보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 집에서 가고 또 캠프가 되시고 예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가족끼리 함께 예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참된 치유의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단은 발악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복음 전하며 또 영적 캠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명절 기간에 명절 캠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며 가며 모든 있는 곳에서 24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